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많은 바울의 서신서들의 기록의 목적이 대체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기독교를 미개한 것으로 여기는 그 로마의 폭압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심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당연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생업을 다 버리고 지하 토굴로 숨어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단의 발호입니다. 잘못된 사상들.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고행을 못 살게 굴어야 한다. 고행을 해야 된다. 학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가지는 것이 이 고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교회 성당의 그 계단에 이 베드로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이제 계단에다가 가시를 뿌려놓고 그 가시가 뿌려진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그런 엄청난 고행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깨달음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부르짖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분파는 이제 영육 이원론으로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데 육신은 아무리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영을 오염시킬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은 가지기는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쾌락을 따라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을 오염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이단을 보면 구원파가 그와 같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단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단들이 특별히 연구를 더 많이 한다든가 특별한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름만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는 이단들의 내용들을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의 배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의 문장이나 문법, 내용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구절구절이 구석구석이 자기가 원하는 이런 구절들만 이렇게 발취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시편에 있는 문장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이단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미련한 자 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 부분만 하느니라도 없애고 하나님은 없다. 그 문장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같이
문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자기들의 그 원하는 문장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방법으로 성경들을 또 풀어냅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비사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유비사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로 상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비유비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비유비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묵시록 같은 그런 부분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는 이제 분명히 비유비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비사가 그 성경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박해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상징적인 암호화시킨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묵시록은 많이 기록되었었죠.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또 다릅니다. 시편은 시를 읽는 방법으로 압축적인 단어의 의미나 무엇을 배경으로 시를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역사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유비사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와 같이 핍박과 또한 모든 이단 사상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위기를 당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 박해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면 바울은 아마 침묵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래서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렇게 바울은 모든 부분에서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분토와 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적인 그런 사법권과 또한 행정권을 다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이런 또한 체포할 수 있는 권리와 재판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고 그 당시에 유대의 가장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만큼 그 가난한 시절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유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분토와 같이 여긴다. 분이 뭡니까? 거름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똥거름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코 거짓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되는데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복음이 오염되거나 무시되거나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사도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은 존재의 기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 그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시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냥 평신도들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목사로 임명하고,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택해서 목사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평신도 출신의 목사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그런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형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형제교회와 같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전에 자기 아이들이 아프니까 그 아이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 아이들을 치료하겠다고 금식을 시키고,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매로 때리고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아이들이 결국은 감기 때문에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지몽매해지게 되고,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세상의 다른 모든 친교 단체들과 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것은 성경을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공격자들과 해방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의미가 없어지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언제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면 천지 만물을 만들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 존전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정말 저주의 자식으로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고난과 시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늘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품고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끈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회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분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고 교회와 교회를 분리하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어떤 계략에도 결코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물론 성령께서는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역사는 구약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의 찬송을 하시는, 영광의 찬송으로 살게 되는 그런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